예,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씩 일일이 기도할 때가 있지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런 기도는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어떤 날은 기도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제목은 많지만 일일이 나열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안 나온다. 예. 기도하기가 힘들다. 기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면 기도를 쉬어야 할까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기 딱 좋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기도의 제목 이것저것 나의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굉장히 압축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달리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 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떠한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게 뭐지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그럴 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도 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은 인생에게도 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내가 죄인의 몸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도 긍휼함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자신이 긍휼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넘칠 정도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었는데 내가 그렇게 긍휼하게 입은 까닭은 이유는 나를 향해서 그동안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래서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긍휼하심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긍휼함을 입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냐고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박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뿌리 깊은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화려한 이력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율법의 능통자로, 그리고 로만 시민권자까지 가지고 살면서 그의 인생은 화려하고 탄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화려하고 탄탄한 인생,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어요. 사람을 해치는 그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 어떤 긍휼하심이나 그 어떤 자비나 은혜는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이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그에게는, 그의 삶을 보면 긍휼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의 긍휼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자비 따위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만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폭행자,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놈, 죄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흉악한 죄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어찌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때가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당연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야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흉악한 인생,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난폭한 인생,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 긍휼함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소개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났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그 화려했던 난폭한 인생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그때 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충격적인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그가 가진 그 화려하고 탄탄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박해자로, 예수를 모독하는 자로, 난폭한 사람으로, 폭행자로 사는 그 인생, 화려한 스펙보아, 세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활짝 펼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문을 들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이 아니라는 경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 만난 그때에 열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은 다 꼬꾸라져 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걸 그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어서 사는 인생이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한 삶을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도, 이렇게 추악했다라고 하는 인생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지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입혀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만사형통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찬란한 인생, 만사형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삶이 펼쳐집니다. 긍휼하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삶이었냐면 자기 마음대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충분히 지식도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의 인생에서는 험난한 고난길만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도 많이 했다. 감옥도 갔다. 매도 맞았다. 돌로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채찍에도 맞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이러한 삶이 늘 이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고 쉴 틈을 주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은 더 처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가 뭡니까? 목이 잘리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주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몸도 연약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은혜가 족하다. 고쳐주지도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늘 걱정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두려움이 항상 눈앞에서 밀려옵니다.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부딪히는 그 영적 싸움에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영적으로 싸워내는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적인 감정들, 사탄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삶을 덮쳤어요. 육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보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야, 너 예수 믿기 전에 악독하게 살았으니까 그 대가야 라고 말할래요? 긍휼하심을 입었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나는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로 혼자서 정신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고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달려가야 할 모든 길을 달려가고 참수에 이르기까지도 그는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다 얻고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거침없는 타락한 문화가 나를 덮쳐올지라도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때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때는 좋은 일이 펼쳐지고 기쁜 소식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들다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매번 받아야 한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매일같이 곤고한 삶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인이라고 해도 고민 없고 고통 없고 영적 싸움도 없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예수 믿고 살아가도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 믿고 살아가도 세상에 밀려오는 그 세속적인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해졌던 그 육적인, 영적인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삶의 현장도 각각에게 따라서 다르지만 다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비방하고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던 그 은혜,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주셨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긍휼하심의 은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는 율법이라는 자기 신념 안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교 율법 안에서 자기 신념 속에서 자기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어떻게 그 율법으로 철저하게 망가뜨리는지, 그렇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잔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졌다는 그 놀라운 비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그 모든 삶의 고통을 다 짊어지면서까지도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에, 로마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서 살았어요. 은혜 없이, 긍휼함도 없이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삶이 달라진 바울이요, 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그때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소망이 여기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긍휼하심을 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전이 생기고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울지라도 나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더 큰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삶은 다 그대로인데 그에게 뭐가 하나 추가됐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추가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난폭한 폭군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건 내 삶이 아니. 이러한 삶은 사람을 죽이는 삶이고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긍휼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 같은 죄인과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괴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이 난폭하고 박해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노라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노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어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여전히 안주하고 있거나 내가 예수님 덕분에 무언가를 얻어지는 삶에서만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는 은혜, 우리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누군가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일어나는 은총, 삶의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고 누군가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죄에 무너지지 말라고, 죄에 매이지 말라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지 말라고, 주님 없는 곳에서 헤매이지 말라고, 힘겨운 세상에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 소망을 얻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살만한 세상이라고, 얼마든지 신앙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세상, 보람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세상,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힘들고 약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서 생겨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몸이 약해서 힘겨워도 그 약한 몸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인 것을 견디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누군가는 무너진 삶에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더미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무너진 인생에서 긍휼하심의 그 은혜 때문에 꿈과 비전을 받아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저에게도 부어지니 인생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니 삶이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펼쳐져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와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의 삶 은혜로 바꿔보자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보자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